누가복음 18장 누가 18절부터 30절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는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부자 관원이 나옵니다. 부자 관원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어떤 질문을 하게 되므로 오늘 예수님과 부자 관원의 이야기가, 그리고 후반부에는 제자들과 예수님과의 대화가 이어집니다. 근데 그 부자 관원이 했던 질문은 잘못된 질문이었습니다. 그 질문으로 인하여서 오늘 대화가 영생에 대한, 그리고 그 부자의 내면에 있는 죄가 드러나는 그러한 대화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 관원은 어떤 질문을 예수님께 처음에 하였습니까? 본문 말씀 보시면은 18절 말씀에 관원이 예수님께 질문한 것은 이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오늘 설교의 제목도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는가? 사람에게 없는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을, 하나님에게만 있는 영원한 생명을 사람이 어떻게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제목을 정한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자, 사람이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이 잘못된 이유는 사람은 무엇을 해서도 영생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질문의 방향이 자신이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봐서는 안 되고, 그 질문이 어떠한 분을 믿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 질문이 자기를 향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대상을 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고서는 자기 자신을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한 분인지를 알기 전에는 자신이 어느 정도 선을 행해서 하나님으로부터 호의를 얻어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사람의 오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극히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어떠한 호의도 얻어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선한 행동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문제는 믿는 대상입니다. 자기 자신을 믿는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을 믿는 것이냐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수많은 죄를 지을 때 그 죄를 다시 회복하기 원하는 것이 사람의 마음인데, 그때 의지하는 것이 자기 자신이냐 아니면 구원자 주님 하나님이시냐 라는 것으로 인하여서 그 사람의 삶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믿는 대상이 누구냐 라는 것입니다. 태초부터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정하신, 기름 부음을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냐, 아니면 오늘 첫 번째 함께 나누고 싶은 주제는 하나님 한 분만 선하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관원이 예수님께 이렇게 불렀습니다. 선한 선생님이요 라고 예수님을 불렀습니다. 예수님은 분명 선한 분이십니다. 그런데 관원이 예수님을 불렀을 때, 선한 선생님이요 라고 불렀을 때, 관원은 또한 잘못된 생각으로 예수님을 불렀습니다. 그 이유는 사람이 선해질 수 있다라는 믿음으로, 생각으로, 그런 관념으로 예수님을 불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세상에는 선한 사람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선하시고 사람은 선하지 않습니다. 선한 행위를 해서 그 사람이 선한 상태로 바뀌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고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선하다고 일컬지 마라 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이 선하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선한 분이 아니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선한 분이십니다. 원죄가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와는 다르십니다. 동정녀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람으로 태어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와 근본적으로, 우리는 사람이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며 사람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원죄가 없으십니다. 우리는 거듭난 자로서도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거듭 죄를 짓지만 예수님은 죄를 짓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5절에는
그가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내신 바 된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에게는 죄가 없으시고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선하다라고 일컫는 그 부자 관원을 꾸짖으셨습니다. 선이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은 선과 악의 기준을 어디에 두고 계십니까? 선과 악의 기준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하다고 하신 것이 선이고 하나님께서 악하다고 하신 것이 악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전통과 관념과 철학과 경험과 기준이 다 다르시겠지만 또 문화에 따라서 나라에 따라서 받아들여지고 또 악하게 여겨지는 그러한 기준이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는 기준이 하나입니다. 원래는 기준이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든지 없다라고 여기든지 다른 종교를 믿든지 아니면 자기 자신을 믿든지 어떠한 것을 믿든지 간에 다 하나님의 창조물들이고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기 때문에 세상에서의 선과 악의 기준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단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선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선입니다. 순종하지 않는 것이 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히 순종하는 것이 선이고 어느 정도 순종하는 것은 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히 순종한다는 것은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그 행동으로까지 뜻을 따르는 것이 선입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에 선한 사람이 있을 수가 그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순종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성경 전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율법을 10가지로 요약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을 또 요약해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법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선이고 하나님을 미워하면 악이고 우리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면 선이고 그렇지 않으면 악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고 행동으로 해야 되는 그 모든 것이 완전하게 했을 때 선이라는 것이고 불완전하게 하면 거기에 악이 섞여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세상에 선한 사람이 어디 있느냐 오직 하나님 뿐이시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부자 젊은 관원은 정말로 영생이 궁금해서 예수님께 찾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선한 일을 많이 하는 그러한 종교 지도자라고 생각해서 예수님께 찾아온 것입니다. 마치 이것은 많은 삶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절에 가서 거기 있는 주지 승이나 그런 사람들에게 지혜를 물어보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실제로 존경하는 마음으로 찾아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관원에게 하시는 말씀은 너가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성육신한 하나님의 아들로 보지 않는 이상 나는 선한 사람이 될 수 없다. 즉, 이 세상에 어떠한 사람도 자신의 종교적인 헌신과 선행으로 선한 상태에 이를 수 없다. 영생을 얻을 수 없다. 라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히 선한 분이 맞습니다. 선한 선생이 아니라 선한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 뜻이 무엇입니까? 당연히 삼위일체 분리될 수 없는 하나님과 그 아들의 결합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분리될 수 없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존재적으로도 분리될 수 없지만 그 뜻,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그 아들 예수님의 뜻이 다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시는 것이 다 그 아들 예수님이 하기를 원하시는 그들의 뜻은 다를 수 없기 때문에 그 안에는 불순종이 있을 수도 없고 어느 정도 순종하는 것도 있을 수가 없고 완전한 이 뜻의 일치와 완전히 그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시는
선만 예수님께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은 하나이시기 때문에. 두 번째, 율법은 선한 것입니다. 율법이 왜 선한 것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것은 다 선합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후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보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이 만드신 것은 다. 사람은 어떻습니까?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보기 좋으셨다 하셨습니다. 사람도 선하게 창조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을 하나님께서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꾀를 내었다라고 전도서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인하여 사람이 악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원래 사람을 만들었을 때는 율법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이 10계명, 하나님이 말씀하신 성경 전체의 이 계명들, 선한 것입니까? 악한 것입니까? 선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선하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다 선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다. 하나님의 계명은 거룩하고 선합니다. 그러면 악은 무엇입니까? 자신을 악하다고 말하지 않는 것이 악입니다.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악입니다. 21절에 이 젊은 관원이 예수님께서 하신 질문에 이렇게 대답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계명을 다 지키면 영생을 얻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10계명 중 6계명부터 5계명부터 9계명까지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듣고 그 젊은 관원이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시선에서 이 젊은 관원을 봤을 때 아마 이렇게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하나도 지킨 것이 없다. 그런데 이 젊은 관원은 다 지켰습니다 말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도 지키지 않았다 라고 말씀하시고 싶으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없다라고 하는 본인의 상태를 알아야 구원자를 찾고 구원자를 찾아야 그 안에서 자유가 있습니다. 우리 어린 아이들에게 자유를 주는 방법은 오직 죄와 구원과 예수님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 젊은 관원은 잘못 배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율법을 다 들었지만 자기가 다 지켰다고 오해를 하고 살았습니다. 젊은 관원이 하는 말을 다른 방식으로 표현하면 이것입니다. 저는 죄가 없습니다. 저는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요한 1장 10절에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했습니다. 예수님이 그 마음속에 있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거짓말장이로 만들지언정 자신의 죄를 고백할 수 없습니다. 고백하지 않습니다. 구원자가 필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수행으로 선행으로 영생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거짓말장이로 만드는 것입니다. 율법을 악한 것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멸시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0절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거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다. 지금 이 부자 관원이 선을 추구하려고 하고 영생을 얻으려고 했던 이 부자 관원이 하는 행동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눈앞에 두고 하나님의 아들로 경배하지 않고 그냥 선한 선생님으로 보는 그 행위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는 행위이고 그 행위는 결국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을 거짓말장이로 만드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선한 것을 찾으려고 하는 젊은 부자의 행동은 악한 행위다. 악을 지금 행하고 있으면서 죄를 지어본 적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람의 상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전곡을 찌르는 말씀을 하나 하십니다. 22절에 내가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을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하시니. 여기에는 중요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가 아니라 모든 것이 부족한 것일 텐데 그 부자 관원의 죄를 뉘우치게 하기 위해서 한 가지라고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내용은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난 후에 예수님을 쫓으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라오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을 듣고 그 부자 관원이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죄성이 드러나는 장면입니다. 23절에 그 사람이 큰 부자인 고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크게 근심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나눠줘야 될 재산이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물질은 악은 아닙니다. 물질을 악으로 생각해서 사람들이 소유를 하지 않으면 그 안에서 자유가 있다라고 거짓 믿음을 갖게 됩니다. 그것이 불교의 기본적인 생각일 것입니다. 무소유. 소유를 하지 아니하면, 자녀를 갖지 아니하면, 재산을 갖지 하지 않으면, 아내를 갖지 않으면, 집을 갖지 않으면 악한 것이 없을 것입니다. 다 거짓입니다. 악은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지 물질이 악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여기서 예수님께서 드러내고자 하는 관원의 죄성은 무엇이냐면 탐심입니다. 이 탐심은 절대로 자기가 가진 것을 다른 사람에게 주고 자신이 행복하게 하지 못합니다. 이 탐심으로 인하여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바다에 버릴 수 있지만 다른 사람에 줄 수는 없습니다. 그것이 탐심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이 자신으로 인하여서 부해지고 자신은 가난해지는 그것을 견딜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부자 관원에게 말씀하신 것이 이것입니다. 네가 과연 탐심이 없느냐. 부자 관원은 하나님의 계명을 하나도 지킨 적이 없습니다.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부모를 공경하라. 이 모든 계명을 부자 관원이 겉으로는 지켰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마음으로는 수많은 법을 어겼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탐심은 겉으로도 지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나눠주는 행위를 하지도 못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전곡을 찌르는 이 명령을 하신 후에 이 제자가 이 관원이 예수님을 따랐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사랑의 말씀으로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결과는 어땠습니까? 따랐습니까? 그렇지 못하였습니다. 큰 부자인 고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였더라. 그리고 예수님을 다시 떠났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22절에 나를 쫓으라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쫓지 못하였습니다. 자신은 영생을 어떠한 일을 해서 영생을 얻는 것을 원하는 것이지 예수님을 따르면서 영생을 얻고 싶지는 않은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신앙의 오해가 교회 안에 없습니까? 천국에 들어가고 싶은 것을 우리가 원해서 교회를 나오지만 예수님을 따라가고 싶지는 않다. 정말 상반되는 이야기고 아이러니한 것이지만 그러한 믿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를 원한다. 그러나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기는 싫다.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율법은 사람의 죄를 드러나게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19절 20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자, 율법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습니다. 자, 지금 하나님의 율법이 성경 전체인데 그것을 10개로 요약한 것이 10계명이고 그 중에 지금 첫 계명부터 4계명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은 말씀하시지도 않았고 6계명부터 5계명부터 9계명만 예수님께서 부자 관원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그 관원이 그 말씀 율법을 듣고 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로마서 3장 19절 말씀처럼 입을 막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 말이 없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할 말이 있었습니다. 이는 내가 다 지켰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없다라는 증거입니다. 그가 아직도 율법 아래에 있는 이 사람은 이제 이 십계명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당할 것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은 이 십계명으로 심판을 당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은 자만 심판을 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야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율법의 행위로는 그 율법 앞에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사람이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 것입니다. 율법은 선한 것입니다. 근데 그 율법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깨달은 사람이 다시 율법으로 살아갑니다. 예수님은 나를 쫓으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구원은 단번에 받습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예수님께서 단번에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칭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칭의 된 사람, 구원된 사람, 거듭난 사람은 특징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계속 따라갑니다. 넘어질 때도 있지만 절대로 계속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길이 구원받은 자의 죽는 날까지 예수님을 쫓다가 함께 걷다가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가는 것입니다. 부자 관원은 어땠습니까? 율법을 들었더니 거기서 무너져서 예수님을 쫓아야 되는데 율법을 들었더니 이건 내가 지킬 수 없는 일이다 라고 하고 근심하고 갔습니다. 무엇입니까 이게? 율법을 다 지켜내신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신이 율법을 지켜보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디로 갔을까요? 이 사람은 지금 우리 현대사회로 비유를 해보면은 그 정도면 잘했다 라고 말하는 선생에게 갈 것입니다. 거기에는 절대 자기가 간지러운 부분, 자기가 슬픈 부분을 위로해주고 즐겁게 해주는 선생에게 갈 것입니다. 선하다라고 생각하는, 그리고 선하다라고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는 선생에게, 그럼 거기에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즐거움은 아니고 마지막에 가서 슬프게 울어야 되는 즐거움을 우리는 절대로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영원한 지옥으로 몰고 가는 이야기는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쫓으라고 말해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쫓아야 됩니다. 죄인이라고 말해야 됩니다. 우리가 정죄는 하지는 않지만 그 하나님의 율법을 그대로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할 일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라고 하는데 그 따르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이 간 길을 간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으니까 우리도 십자가를 짓지만 예수님이 집이 없으시니까 우리도 집도 팔고, 예수님이 12제자를 길러내셨으니까 모든 각 사람이 12제자를 길러내고 결혼도 하지 않고, 그거 말하는 것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르라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라는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라는 것입니다. 십계명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이 말씀을 지켜라 라고 하신 것입니다. 어떻게 지킬 수 있습니까? 지킬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거듭난 자는 성령의 뜻에, 성령의 힘으로 그 말씀을 지키며 사는 것입니다. 비록 완전하진 않지만 그것이 바로 우리의 성화되는 과정입니다. 이 말을 듣고, 그리고 부자 관원이 정말 성실해 보이고 모든 것을 젊었을 때 이뤄낸 것 같은 그 부자 관원이 심지어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는 이러한 상황을 보고 제자들이 굉장히 실망을 했습니다. 과연 저런 사람도, 자기 관리가 철저하고 성공을 한 사람도, 사회에서 인정받는 사람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나는 못하겠다라고 떠나가면 우리 같은 사람은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떻게 어려운지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자신을 의지하면 들어갈 수 없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때 듣는 자들이 가로되 그럼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느니라. 사람은 할 수 없다. 사람이 어떻게 자기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겠는가? 자기의 죄를 어떻게 씻어낼 수 있겠는가? 라는 것입니다. 그가 십자가에 죽은들 자기의 죄값이 치러지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영생을 얻을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죄가
하나도 없으신 하나님 아버지와 일치된 뜻으로 평생을 살아내신 그 흠없는 어린 양 예수님이 죽으셔야 사람에게 희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방법이 바로 예수님을 통하여서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무엇을 해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할 수 있는 능력도 없습니다. 26절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결국은 아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이 스스로의 구원을 얻어낼 수 없다라고 하는 그 증거가 과학적인 증거, 역사적인 증거라고 하면 증거인데 증거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아담부터 지금 2018년 9월 16일 11시 25분 오전까지 죽지 않은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것입니다. 죽었으면 태어나는 순간 삶이 보장돼 있다가 어느 순간 죽습니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죽는 것입니다. 죽는 것이 아니라 사고 나서 죽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죽음을 이긴 사람이 없기 때문에 아무도 스스로 구원을 얻어낼 수 없다라는 이 말씀이 진실이고 진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죽은 사람 중에 부활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죄를 짓지 않으실 수도 있고 죄를 지은 사람도 용서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죄를 지은 사람의 죄값을 치르고도 다시 사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가 우리는 이제 다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우리는 뭘 얻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께서 금세에 있어 여러 배를 받고 내세에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셨습니다. 영생 얻는 방법이 나왔습니다. 예수님을 따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금세 우리가 사는 이 생에도 하나님께서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뭐라고 그러셨냐면 여러 배를 받는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 것이 있으면 여러 배를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도 큰 오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베드로와 나머지 11사도는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지만 금생에 살면서 그것의 여러 배를 받지는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순교당한 사람이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 것이냐? 은혜의 축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은혜로운 축복이 너무나 큽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버리고 그것에 대한 가치를 두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따를 때 우리가 얻는 축복은 너무나 크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근데 그것을 물질로 또 다시 두면 이 말씀이 성립이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물질로 받을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문지기도 있고 방도 있고 집도 있고 모든 것이 금이고 또 보석이고 거기에는 지위도 있고 우편 좌편에 앉은 자도 있고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거기에서 실제적인 것을 받는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자, 그럼 그것이 실제적인 것인지 영적인 것인지 어떻게 아느냐? 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육신으로 부활하셨으니까. 금세에 받는 축복은 무엇입니까? 영적인 축복입니다. 그런데 그 영적인 축복이 영적으로 끝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내세에서 실제적인 축복으로 다 받게 되는. 자, 우리가 이제 세상 속에서 살 때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야 됩니까? 아니, 무엇을 해야 됩니까? 우리는 영생을 얻어야 됩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럼 믿는 자들은 그 다음에 뭐 해야 됩니까? 예수님을 따라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부자 관원에게 가지고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라고 하는 그것을 하라고 하신 이유는 죄를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킬 수 없다라는 것을 알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 했으니까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럼 만약에 우리는 깨달았다면 그 다음에 해야 될 내용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따라야 됩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의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사랑하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죄를 깨닫고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후에 해야 될 것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대해야 되는 것은 이 땅에서의 은혜와 영생에서의 실제적인 물질적인 축복, 그것을 기대해야 됩니다. 그때 우리가 예수님을 진짜 따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이 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시는 복된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모든 복이 영적이며 또 실제적이라는 것을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알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더욱더 많이 읽고 그 안에서 우리가 깨지고 더욱더 예수님을 의지하여 예수님을 따를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님이 명령하신 것을 앞뒤 죄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늘의 보화를 쌓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